합니다. 어려운 그러한 일기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서 1월 달에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부름받은 함께 우리 성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또 어떠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잘 맞추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거룩한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함께 품고 기도해야 할 제목,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없음을 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령 충만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의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럼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복과 생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행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의 창조를 보면 여러분, 인간의 복과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인 줄 아십니까? 왜 거기가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의 동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그 인생은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죽음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새로 지음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는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였다면 우리의 구원의 이유도 예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생명의 길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여러분 목표이고 또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른 일도 많은데, 여러분, 전도도 있고 또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더 넓은 의미의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목표로 삼고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예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스럽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24장로들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어린 양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예배로 천상의 예배가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론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그 길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같은 예배이고 다 같은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예배의 가치라는 거예요. 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다 같은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예배이고 다 같은 예배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모든 한 해에 여러분 이 농사를 마치고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성경에 정확하게 첫 새끼와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은 예배인 줄 알지만, 다 같은 예배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 알고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책망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수많은 무수한 제물, 수많은 희생의 그 모든 것들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배의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슬픈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기원전 722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그 포악한 정책으로 이방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그 이방족 속에 피가 섞이게 되어지는 혼혈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그들에게 행하고,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이방 족속보다 못한 사람들로 멸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희생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갱신하며 축복을 선포하던 그곳이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예배를 예배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물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저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 그래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아주 매우 심각한 다툼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여러분, 그들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참된 예배의 중요한 기준이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여러분, 이 결정하는 참된 예배의 결정의 기준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23절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내용과 본질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과 진리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여러분 예배의 참된 예배의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성령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나아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2026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 예배하는 한 시간, 이 한 시간을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나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자고, 여러분 저 문을 나서서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참된 예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은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6년을 허락하시고 새해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걸어가야 할 신앙의 영적인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이려고 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정말 영과 진리로 충만한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